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출산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설교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 사실 무엇을 전해야 할까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니까 그 세미나에 되게 많은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이후로 좀 뭔가 더 나눠볼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앞두고 준비하면서 사실 되게 많은 시간들이 미뤄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설교를 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제가 이번 설교에는 조금 저의 간증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설교인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맞춤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 믿으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정말 많이 익숙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어부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첫 번째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이 랍비들은요,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며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부분 랍비 학교에 가면은 제자가 랍비를 선택해서 자기가 그 학문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지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사실 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자기가 뭔가 학문적이고 학구적인 것을 뛰어넘어 뭔가 다른 부분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랐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뒤를 따라오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장면 속에서 왜 이 제자들을 첫 번째로 부르셨을까요?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때가 되셨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돼야 함을 아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 상황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르심 속에 보이는 특징들이 우리가 있어요. 이 첫 번째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어부들을 부르셨는데요, 그 어부들이요, 그물과 배를 버렸고요, 또한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품꾼들을 버리면서 나아갔습니다. 어부들에게 배, 그물 이런 것은요, 사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들의 생계에도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들이 평생 먹고 산 것이 이 부분이었어요. 특히요, 우리 시몬과 안드레를 보면요, 품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 품꾼을 버려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들이요, 그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이 어부로서의 전문성으로도요, 되게 강한 자부심이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요, 이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들은요,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달란트 잔치를 이번 주일에 했어요. 이번 주일에 달란트 잔치를 하고
또 겨자씨를 하다 보면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이 달란트 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요, 아이들한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애들한테 되게 실용적인 거 주고 싶고, 괜찮은 거 주고 싶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보고 가져가면 보니까 좀 괜찮고 좋은 것들을 막 주고 싶으니까 학용품 이런 거 준비하고 이러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거 잘 안 사요. 아이들 뭐 사는지 아세요? 대부분 막 슬라임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희한한 장난감들 있어요. 그런 막 장난감 사고요. 스티커 사고요. 인형을 제일 좋아해요. 희한해요. 우리가 볼 때는요, 왜 저런 걸 사지 싶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요, 저희가 그 달란트 잔치를 진행하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게 뭔지 아세요? 비싼 거 외에 저희가 그 부모님들 선물이라도 갖다 드려라 해서 세탁 시트 있죠. 그거를 한 4개, 딱 4개 샀어요. 많이 산 것도 아니고 딱 4개 샀는데 그거 딱 3개 남았더라고요. 다른 거는 이제 비싸서 못 사는 게 조금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팔렸는데요. 그거는 절대 안 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저희 아이들 중에 달란트가 제일 많은 아이가 있었어요. 제일 많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장바구니가 뭐였냐면요, 슬라임 3개, 육개장 사발면 하나, 그리고 인형 하나, 그리고 스티커 하나,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 신발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붙이는 무슨 비즈 하나, 요런 거 넣어놨어요. 300달란트가 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 300달란트 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걸 이렇게 사고 너무 좋아하면서 막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 달라요. 그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렇듯요, 이 제자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예수님을 따라, 자기네들 지금 품꾼을 둘 정도로 되게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고 배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평생 먹고 살 만큼 좋은 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건데 왜 굳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가치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 순종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아무리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들 이게 실천까지 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죠. 그게 중요해 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뭔가 걸리는 것들이 존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제자들은 그 걸림 없이 그 가치를 따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가치를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가치를 알고 또한 그 가치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머리와 그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들 같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많은 것들을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돈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도요, 그 돈이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들이 각기 다르게 됩니다. 왜 다를까요?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군가는 돈이 중요해 라고 했을 때 왜 중요하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군가는요, 나의 가족들이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듯이요, 우리는 가치가 각자 다 다르기도 하지만 그 가치에 대한 마음조차도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따르는 그 가치를 알았던 것과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즉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또 우리가 가치를 알아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정말 즉각적인 순종은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요,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올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돼서 실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까요? 일단은요, 첫 번째는요, 나의 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요, 우리 아이들한테 말을 걸 때가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막 부르고 막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제 말을 듣는 신용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언제일까요? 핸드폰하고 아니면 다른 친구들하고 놀고 이럴 때죠. 아무리 부모님이 불러도요, 안 들려요.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해도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이유는요, 자기가 지금 다른 소리를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소리들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중요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들리지 않는 대부분의 순간들은요, 내가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소리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리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요, 나의 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또한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지, 또한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요, 우리의 소리를 줄여야만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안에 나의 소리가 너무 크면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게 돼요. 예수님이 부르시는데요, 나를 부르는 건지 누구를 부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나의 소리를 줄이고선요,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신 곳은 대부분 교회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늘 다른 곳에서 나를 또 부르실 거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또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대부분 교회에서 신학생으로서, 전도사로서, 교사로서, 또한 이 교회에서 드리는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가장 우선이었고 가장 많은 것들을 쏟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르심, 당장 부르심 가운데에 많은 일들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두 번째 부르심 가운데에 준비할 것들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아이를 가져야 된다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며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아이를 생겼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기쁘고 좋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냥 왜? 당황스러움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어떡하지? 나 지금 해야 하는 거 이번 한 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처음에 사실 안 들더라고요. 기쁘고 감사한 건 이후의 문제였고요. 그냥 당장으로서는 어떡하지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 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이러면 제가 그 말을 하면서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뭐 선교도 가야 되고 어린이 연합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희년 예배도 해야 되고 아직 석사 과정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어 애기를 주셨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사실은요 되게 어떻게든 해야지랑은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여기서는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게요 제가?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 저 어떡하라고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죠? 뭔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느낌을 확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사역도 하지 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했던 것이 그래 나의 소리를 줄이자였습니다. 지금 더 이상 나의 소리를 내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자. 하나님께서는 당장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그냥 당장 눈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그냥 따를 뿐이었어요. 근데 참 정말 신기했던 것은요 제가 막 입덧을 하면서 초기에 막 힘들 때가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 와야 되잖아요. 겨자씨 예배도 해야 되고 근데 그때마다 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 예배 하면은 제가 막 율동도 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때마다 몸이 내가 임신을 했나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비록 그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힘들었죠. 끝나고 나면 다시 입덧이 시작되고 막 그랬었지만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라는 생각들이 정말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또한 제가 지금 석사를 이제 끝냈지만 그 석사를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했던 마지막 한 학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학기가 사실 제가 수업을 더 들어야 하고 했었던 그 일들이 있었는데 이 학교를 다니는 게요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월, 화, 목에만 수업이 있는데 이 월, 화, 목 수업을 들으려면 또 야간 수업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업이 4시나 7시에 시작이 되고 9시 반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 차를 끌고 가면 2시에 출발해서 막 3, 4시간 막히니까 운전해서 갔다가 수업 듣고 다시 와서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다시 와서 11시에 도착해서 가고 이런 일들을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면 막 첫 차를 타고 왔고 이런 식으로 지냈어야 했는데 그게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죠.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 저 상담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요? 하면서 이제 또 서럽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이 한 학기에 졸업을 하는 조건이 그냥 딱 하나 상담 실습만 하면 끝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뭐 더 중요한 건 못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졸업할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면서 이 상담 실습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상담 실습을
번씩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정말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상담을 시작할 때 입덧이 딱 끝나는 거예요. 입덧이 딱 끝나면서 아무렇지 않아지는 거예요, 몸이 또. 그래서 제가 정말 잘 학기를 끝내고 상담까지 잘 마치고 이제 석사 졸업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일들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 진짜 하나님 선하시구나 라는 고백이요, 정말 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저의 소리를 끊임없이 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가 저에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었고요. 또한 감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 사역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역 가운데의 일들이 기쁨이 되지 않고 이 사역을 포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분명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나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딱 이 한마디였어요. 내가 할게.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 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뒤를 열심히 따랐더니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줄였다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소리만 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부름을 들었다면 우린 대답을 해야죠. 우리 아이들한테요, 아이들을 불렀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네 라고 대답을 하면 참 좋은데요, 네 하고 대답을 안 할 때도 참 많아요. 그냥 멀뚱멀뚱하게 쳐다볼 때도 있고요. 그냥 진짜 나 너 부른 거 맞아 할 정도로 그냥 무시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 정말 못 들어서 그럴까요? 못 들어서 그럴 때도 있어요. 못 들어서 그럴 때도 있는데요, 대부분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왜냐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재밌거든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척 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척 하면서 너 왜 엄마 말에 대답을 안 해? 못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진짜 못 듣는 경우는 사실 아이들한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자기 엄마가 불렀을 때 이거를 내가 멈추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못 듣는 척, 안 들리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상황 속에서도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부르셨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해 보일 때가 우리 앞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대답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요, 우리는요 즉각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네,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을 하실 건가요? 하나님, 네, 라고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은 정말 다양합니다. 저를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로도 부르셨지만 또 어느 가정의 딸로도 부르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의 아내로도 부르셨고요, 이제는 곧 엄마로도 부르십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 부르심 가운데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전도사로서의 부르심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사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만삭을 이제 앞두고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곳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있는 것이 더 좋고요. 지금 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요. 지금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제가 희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제 병원을 갔는데 당장 다음 주에 수술해서 애를 낳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그 부르심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또 저의 소리를 계속 냈다면요. 나 희년 예배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나 희년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 희년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의 선하심을 증인이 되니까요. 당황스럽지만 그냥 평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으라고 하시면 낳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예배의 자리지 라는 그 마음이 그냥 저절로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저의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은혜를 나누기까지는요. 정말 많은 눈물이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저의 믿음 없음을 놓고 끊임없이 회개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 가운데 듣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부르심을 깊게 듣다 보니까요. 이렇게 그냥 기쁨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이 말씀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이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들이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죠.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제자들을 딱 불렀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내가 누구야? 라고 말해주시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거고 그 놀라운 비밀을 먼저 알려주시는 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해 보이잖아요. 사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딱 이야기해 주시고 나는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이 온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알려주셨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셔요.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면서 제자들을 끊임없이 양육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3년의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시죠.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시죠.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요. 하나님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가장 올바른 곳이고 가장 올바른 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과 부르시는 방법은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대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의 중심에 강하다면요. 우리의 소리를 줄이고 즉시 대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기뻐 받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가족들,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도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곳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와 그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가장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앞둔 우리 이 모든 성남 가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심에 나아가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가장 귀하게